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요,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참회 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가 한 7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뭐 38편이라든지 6편, 32편, 39편, 그리고 103편, 143편 이렇게 한 7개 정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 드릴 때 드리는 시예요. 시가 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43편만 빼고 나머지 6개가 다 누가 지은 시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있는데 그 회개하는 시의 6개를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38편 또 51편 6편 32편 특별히 이 참회시 중에 이 4개는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간음을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 여자 이름하고 혹시 알고 계세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과 간음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한 시가 바로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이 4편의 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8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감추고 싶은 사건일까요? 아니면은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사건일까요? 감추고 싶은 사건이죠. 왜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뭐 잘못을 하면 왜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합니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다 감추려고 하죠. 엄마 아버지들은 다 어떻게 해요? 혹시 자녀가 알까 싶어서, 남편 부인이 알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결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해야 할 일,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다 이래 가족들에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은 이 간음한 죄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춰야 돼요? 아니면 이래 감추지 않아야 돼요? 감춰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그 죄를 사람들에게 읽고 보여주고 자자손손 내 잘못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8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죄를 지으면 막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해요? 아니면 무조건 안 했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잘못해도 뭐 잘못했다 얘기도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감추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 간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큰 죄거든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다윗도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시편 38편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여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마치는 내용이 바로 시편 38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자기 잘못을 오히려 시를 한 편 만들어 가지고 대대 자자손손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으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시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읽도록 하고 다윗이 잘못했다는 걸 다 광고하고 다 이야기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시편 38편의 시의 포커스가 뭐냐면 다윗이 지은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38편에 나온 이 시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들고 누구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주셨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 38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주셨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8편은 다윗의 죄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8편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로 누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8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라는 곳을 보면 이 다윗의 일생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할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 미워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미워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계속해서 벌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면은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복 받는 얘기가 나오다가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벌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벌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까? 자, 밧세바와 간음한 아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촌수로 따지면은 조카뻘 때는 어쨌든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나중에 누구를 죽입니까? 솔로몬이 그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을 이 요압 장군이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받은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뭐냐니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 서열 1위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해요, 배반해요? 아버지를 배반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밧세바의 아버지,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책사가 있었는데 그 제갈공명과 같은 그 책사도 이 다윗의 등을 돌리고 압살롬과 합쳐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이 아히도벨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번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죄도 죄지만은 사람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뭐도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관계가 막 깨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 깨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 저 섭섭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섭섭합니다. 저렇게 섭섭합니다. 왜 저분은 저런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심령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다. 근데 그 죄가
죄가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 상하고 자기만 기분 나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가 결국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래 무서운 거예요. 죄는 나 혼자 죄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멸망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 관계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는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죄 문제를 두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느냐?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즉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 서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죄를 들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김 집사한테 가면 안 되고, 장로님한테 가면 안 되고, 권사님한테 가면 안 되고, 이 죄를 들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나이다.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모든 소원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탄식 다 누구 앞에 있다? 주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고 자기의 모든 탄식이 주 앞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죄 문제를 들고 누구 앞에 나갔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도 힘들었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사돈 어른도 등 돌리고, 아들 압살롬도 등 돌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압 장군도 자기 앞에서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어? 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들고 가서 뭘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주여,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주님 앞에 내놓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8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딱 이렇게 출애굽해가 광야에 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있어. so cool. 덥지가 않아요. 그 광야에 40도 50도 넘어가는 그 광야에 구름이 있으니까 덥지가 않아요. 밤에는 또 광야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그 추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불기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불기둥 하나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진영이 따뜻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왔을 때 자신의 본색들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딱 어디 앞에 왔을 때? 무슨 바다 앞에 왔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막 고무신을 어떻게 해요? 근데 거꾸로 확 신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우리를 왜 죽일 데가 없어서 이런 데로 데려왔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세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여러분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모세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해보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시끄럽게 다 얘기를 해도 이 모세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죄지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하고 있고,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도 쌓여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키운 자식이 말이죠. 막 갑자기 막 은총이가 칼을 들고 아버지 나의 칼을 받으세요. 여러분 자식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저게 나 죽으라고 칼 들고 막 아이도벨과 사도노론이랑 합쳐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면,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문을 도망 나가잖아요. 도망 나가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가리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문을 쫓아날 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모세와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들고 누구 앞에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1절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21절 22절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속히 도우십시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저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Come quickly to help me, O Lord my Savior.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 이거 왜 이러냐, 아유 왜 우리는 이래, 이렇게 그냥 한탄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quickly come quickly to help me,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에 이제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제 기도하라고.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 카톡에다가 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올릴 건데, 여러분 그 카톡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1분도 좋고 10초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하나 두고 같이 기도해요. 월요일 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화요일 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까지 저녁 기도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들처럼, 저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여종, 주의 남종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